올해도 최고의 기독교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호가 들어오면서 이스터가 누구 생일인 줄 알았다고 그랬다는데 이스터는 누구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미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있다 보니 이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경건하게 생활을 하며 또 휴가도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아시는 대로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성금요일이라고 모든 수업을 휴강하고요. 제가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든지 밥도 안 주는 기숙사가 뭐 이런 기숙사가 아니냐 했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성금요일이었고, 사실 한국 문화에서는 성금요일을 이렇게 뭐 따로 지키지 않으니까 신학교에 가서 제가 생소하게 아마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저보다 이해가 빠른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순절 기간이 되면 햄버거 체인점에서 보통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이런 데 가면 독특한 버거가 등장하고 선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버거 하면 고기 패티를 사용하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이제 생선으로 된 버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순절 기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육식을 금하는 기독교 전통에서 나왔고요. 또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금요일이면 육식을 하지 않는 그런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왜 육식을 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이 누가 돌아가신 날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 금요일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처음으로 피시버거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1962년도였는데 루이스 그루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맥도날드 체인점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다 보니까 사순절 기간에 맥도날드 매출이 이제 뚝 떨어지고 금요일 날도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해서 그때 고기 대신 생선을 페트로 하는 그런 버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본사하고 큰 마찰이 있어서 어느 쪽이 낫냐, 뭐 서로 뭐 논쟁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뭐 투표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필레오피시라는 것이 이제 이겼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름 명칭 그대로 맥도날드에서는 생선버거가 이 사순절 기간에 또 금요일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에 캐나다 선교사로 한국에서 평생 사역을 하고 은퇴했던 하디 목사님의 일대기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제가 40일 내내 열심히 써서 보내드렸는데 다 읽으셨죠? 저희 목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원래 명칭은 협성신학교였는데 그 목요의 교장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아무튼 그 모든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 기독교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죽음까지 극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존립 여부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해되어야 성경의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성경 속의 사람들 이야기고요.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 더 좁히면 나의 이야기로 이 부활이 연결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속회를 드리지 않은 속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3월 속회 공과 내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에 확신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기독교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긴가민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에는 결단코
아무 생동감도 없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 삶에도 엄청나게 뭔가 달라져야 할 텐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이렇게까지 썼다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안 하면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과 뭐가 이렇게 다른가? 엄청난 부활의 사건을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묻고자 하기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멈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지 나의 부활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내 부활은 없고 내 신앙의 삶의 열매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은 내가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사건이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마가복음 저자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부활에 이르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펼쳐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8절 이후에 마가복음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여러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의 성경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이 가로로 쳐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구절 앞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비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 크게. The earliest manuscripts and some other ancient witnesses did not have first dates. 자, 번역은 우리 어머니가 하겠습니다. 예, 번역은 한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비가 읽은 걸 그대로 번역하자고 하면 이런 얘기죠. 초기의 사본과 어떤 고대 사본에는 뭐가 없어요?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원래 마가복음에는 없던 것이고 그 이후에 첨가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본을 발견한다고 하면 엄청난 세계사적인 발견을 하는 거고, 제가 신약성경 사본에 관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러시아 수도원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 그때 러시아가 영국에다 이 사본을 얼마에 팔았느냐면 109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물론 그 성경을 돈으로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전부 사본입니다. 원본을 베껴낸 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냐면 원본이 있으니까 사본이 생긴 거죠. 신약성경 사본 가운데 정말로 오래되고 권위 있게 인정되는 사본이 보통 4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4세기경에 기록됐던, 제가 아까 신의 사본 얘기했죠. 러시아 수도원에서 우연히 발견된 신의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고대 라틴어 사본인 보비엔시스라고 하는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신의 사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100여 정도가 넘는 사본들 가운데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없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은 없습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학자들이 성경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짧은 본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짧을수록 원본에 가깝다. 왜냐하면 자꾸 뭐가 뒤에 붙어 있으면
자꾸 부연 설명 붙이기 때문에 점점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사복음서 가운데 뭐가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또 신학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큐자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성경 복음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그 앞에 나와 있는 문체와 어휘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고, 또 하나 얘기를 든다면 9절부터는 주어가 갑자기 누구로 되느냐면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요.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주어는 세 여자가 주어가 되는데 9절부터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9절부터 20절까지는 나중에 한 150년 뒤에 마가복음 뒤에 붙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원래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승천 기사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전혀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빈 무덤뿐이고 어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언만 있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가가 전하는 이 부활 이야기는 세 명의 여자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고 대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게 됩니다. 제가 앞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빈 무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속이려고 했으면 여기에 굳이 이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자만 사람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도 세워지지 않을 만큼 천한 대접을 받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정에서 누군가 증언을 한다고 하면 누가 증언을 했겠어요? 남자가 증언해야 그 증언의 효력이 있지 여자가 내가 이거 봤다, 내가 이런 소리 들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에 증언의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았고 여자들의 이야기,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 그 시대는 그랬다고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여자들에는 증언의 힘이 전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일부러 만들어낸 부활의 기사가 아니라 사건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일부러 꾸며내려고 하면 여자가 아니라 더 권위가 있는 남자들을 내세워서 이 사건을 기록했어야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굳이 증언 능력이 없는 여자들을 이 복음서에 등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 청년은 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세 여인은 놀라 무서워 떨며 도망을 치고 그리고 그 세 여인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저자 마가는 더 이상의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처럼 정말로 마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에서 빈무덤 속의 청년이 갈릴리에 가면 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는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 아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처럼 마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그래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활동한 기록을 남겼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끝을 낸 것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지난 주 7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20년 뒤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마가복음 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2세기쯤에 그 어떤 누군가가 마가복음에 덧붙여서 사본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사신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활동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를 생각해보면 분명 몰랐을 리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가만 혼자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활동하셨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략했느냐? 거기에는 마가복음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저자가 그 분명한 의도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저자의 분명한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마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끝맺히고 난 그 이유를 우리가 그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결론을 가지고 흔히 열린 결론 혹은 열린 견발, 영어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게 끝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뭔가 긴가민가하게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끝을 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 다음은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혹은 그 글을 읽은 독자의 몫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그 생각을 펼쳐나가고 그 결론을 독자 스스로에게 맺으라고 열린 결말과 열린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이 이렇게 열린 결론으로 끝을 낸 이유는 그 위의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바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 뒤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 캄캄한 무덤 속에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무덤에서 도대체 뭘 보라고 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인데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6절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이 보라고 한 것은 바로 빈 무덤을 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는데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니 보라.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누워있었던 그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본문 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너희가 거기 가면 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거기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마가는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갈릴리를 가리켜서 거기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말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청년이 갈릴리 가면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한 이유는 그 갈릴리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정말로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오늘 이 갈릴리를 가서 부활하실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의 선교 활동을 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장소였고, 그리고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성도 공부 시간에 함께 배운 말씀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고,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도 똑같은 구절을 인용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았어요. 왜 잘못 알았느냐면 예수님이 쓰시는 말이 갈릴리 사투리였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데가 갈릴리였고,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 제자 삼은 것도 갈릴리였고, 거의 일생의 삶 많은 부분을 갈릴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거기 출신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만큼 갈릴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흰옷 입은 청년의 세인의 여인에게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렇게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제자를 불러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처음 장소입니다. 이렇게 처음 복음을 전한 그 장소에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시 불러오게 한 이유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라고 갈릴리로 제자들과 베드로를 불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를 갈릴리 지금 내 삶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음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마가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고, 이 따름 속에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이 아무 말도 못한, 어찌 생각해보면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말만 앞세우는 내세우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내는 행동이 필요하기에 굳이 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마가가 말하는 부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서 흰옷 입은 청년이 보라고 말한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는데 그 뒤로 수십,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다른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 없어졌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가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부활을 믿고 있다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여전히 무덤 속에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새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흰옷 입은 청년은 본문 6절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들어가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른 삶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지쳐 절망에 치여 누워있는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 깨끗한 마음의 흰옷으로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같은 무덤에서 이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무덤들로부터 나와 봄의 색사들처럼 정말로 겨울 땅을 뚫고 일어난 그 색사처럼 여러분들이 기지개를 펼치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